건물이 무너지니까 돌아가라고, 차를 돌리라고, 이쪽으로 그냥 가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터널 속에서 외치면서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면서 저 미친 사람 봤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이러면서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듣지 않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호소하면서 복음을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 세계를 누비는 그 바쁜 시간에도 매일 8시간씩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 무엇을 갈망하는 상태, 그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 네. 칙센트미야이 박사는 이 몰입을 체계화시켜서 플로라고 하는 플로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이 시간이 주어지면 제일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도 있죠. 내가 시간만 주어지면 제일 하고 싶은 것, 이것만 하면 인생이 꽉 찬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균관대 최인수 교수는 이런 몰입도가 일반 학생들이 20%라고 한다면 영재 학생들은 1000%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주인의식이 있고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신감이나 즐거움, 행복 같은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몰입,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사 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대략 5만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죠. 이렇게 막 흘러보내도 많은 걸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나한테 집중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혹시 아십니까? 막 걱정하고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 고마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사 피어 박사님 아마 경상도 사람들을 연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 어떻게 하셨죠?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태생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 고마해라.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 있습니까? 어떤 생각에 혹시 집중되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혹시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몰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갈망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와, 갈색인데 이 가죽이 진짜 가죽이 아니어가지고 와, 금장으로 멋있네 이러면서 성경을 갈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는 것이죠. 공자가 들으면 잊는다, 보면 기억한다, 행동하면 이해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일 설교만 들으면 잊는다. 매일 말씀을 보면 기억하게 된다. 매일 말씀을 행동하면 이해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듣는 것만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고, 보는 것은 아는 것만 못하고, 아는 것은 행하는 것만 못하다. 배움은 행함에 이르러서야 멈춘다. 순자의 유효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몰입하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렉치오 디비나, 영적 독서의 4가지 방법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렉치오 디비나, 영적 독서의 4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렉치오, 성경을 읽는다입니다. 두 번째는 메디타티오, 묵상한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오라티오,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콘템플라티오,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방법, 렉치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매일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이 문헌을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천, 따지를 입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매일 1시간씩 읽으면요, 1년에 5독에서 6독 정도를 할 수 있대요. 매일 잠언 1장씩, 성경을 5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서를 읽을 수 있고 시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메디타치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문맥상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나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오라토리오입니다. 오라티오, 기도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제가 부동산 계약하는데 이거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건강검진 받는데 암이라도 조금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걱정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문득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으시 눈물만 흘리고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것을 잊게 하시고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콘템플라티오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연일체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파워 크리스찬, 능력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죠. 산돌, 리빙 스톤. 예수님이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아세요? 바둑? 네. 바둑 잘 두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생은 바둑 용어인데 이 바둑에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이렇게 흑돌과 흰돌을 이렇게 놓으면서 바둑을 두는데 이 중간에 막 집이 이렇게 막 커지고 이렇게 있을 때 바둑은 아주 중요한 핵심 그 원리가 있는데 집을 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아주 좁더라도 아주 넓더라도 구분되어진 집이 두 개가 딱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바둑판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해도 큰 집처럼 보이더라도 집이 한 집이면 그거는 살아있는 집이 아니에요. 두 집이 되어야 살아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그 집을 보고 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이 두 개가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드라마가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원래 웹툰이 만화인데요. 드라마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장그래라는 프로 바둑 기사가 꿈이었던 청년이 세상에 나와서 힘겹게 싸워가는 그 내용을 그 만화를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이 계약직으로 힘겹게 세상 속에서 적응해가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건 완전 내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보았습니다. 미생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그대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해답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리빙스톤 산돌이기 때문입니다. 미생은 아무리 자신이 고난 속에 작아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큰 뜻을 펼치면서 대마를 잡고 휘둘고 있어도 두 집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산 것은 아닙니다. 이 미생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집을 짓고 있고 내가 아무리 엄청난 기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도 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게 갖춰진 처참한 상태, 고립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승승장구하며 돈으로 건강으로 받은 복을 셀 수도 없이 많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으신 여러분이 정말 이 미생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억하게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버텨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다 미생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참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버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물론 믿음의 마침표를 찍어야 천국에 가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리빙스톤 대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운동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뭐 탄천 이렇게 쭉 걸어가면 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어느 날 또 이렇게 보니까 그 문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페이스북에 목사님 그 문구가 있을 때 되게 좋던데 왜 그 문구를 없앴냐 이러니까 제 말을 듣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그게 있더라고요. 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면 그게 늘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문구를 보면서 주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에 있는 6만여 교회도 주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복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생겨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해외여행을 하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사랑하는 야랑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외국에 가니까 유어 처치 이러는 거예요. 유어 처치. 네. 그런 것처럼 교회가 복을 받는다.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건물이 좀 잘 되고 그래서 건물을 올리고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막 리모델링하면 와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교회가 복을 받는구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성장의 관점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로만 있고 정말 목사님이 말씀을 떠다보내주고 여러분이 무슨 있을 때마다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곳에 작동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2000년 넘게 내려오는 이 믿음의 명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인자심이 gracious입니다. gracious. 은혜가 넘쳐 흐르는. 원어로는 이 은혜를 말하는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왔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렉치오 비비나의 이 영적인 독서 방법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코로나로 무너져 있습니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진짜 2달 남았습니다. 2달도 훌쩍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입합시다. 하나님, 몰입합시다. 혹시
몰입하고 싶은데도 몰입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있습니까? 강단에 나서 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내 영혼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네가 힘들고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코로나로 한파로 힘들고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몰아칠 때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꼭 모으고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7살 된 막내딸이 밤에 놀라서 아빠가 있는 방을 두드리며 찾아왔을 때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아빠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같이 자자, 이렇게 하면서 안아줄 때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되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될 테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때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미생에서 완생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 2달 남은 그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 코로나도 뛰어넘고, 영적인 문제도 뛰어넘고, 건강의 문제도 뛰어넘고, 사업의 문제도 뛰어넘고, 그리하여서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환상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버렸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염난한 것과 모든 주님 앞에 해로운 것들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흘려보내며 이제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렉치로 디비나의 영적인 독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발부둥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육체적인 연약함, 나에게 사업적인 연약함, 나에게 관계적인 연약함, 나의 영적인 연약함, 내 마음의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갈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있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이것을 뛰어넘어노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후분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정말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시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코로나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속에서도 리빙스톤 대신 산돌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미생에서 완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예람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2달 동안 정말 렉시오 디비나의 이 영적인 독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나와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미생에서 완생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 가문,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산돌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미생에서 완생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생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각 목장별로 소그룹이 있습니다. 같이 모이셔서 정말 오래간만에 교제하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